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효력과 그리고 강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유일하시고도 참되신 신이십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관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어 왔었던, 그리고 섬겨 왔었던 수많은 신들이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고 입증하신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지 못하고 입증해 보이지 못했느냐? 자기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고 섬겨왔던 그 수많은 신들은 다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가짜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신이 역사 속에서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되신 신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 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사건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입증을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남자 장정만 약 6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게 되냐? 시내산의 높이가 2285m입니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인 높이가 1950m이고 또 남북한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이 2773m입니다. 시내산은 한라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규모의 산이고 또 백두산보다는 조금 낮은 규모의 산입니다. 상당한 규모가 있는 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산 전체가 다 불에 쌓이게 됩니다. 산불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산불이 났으면 시내산 전체가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은 멀쩡한데 불이 시내산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33절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겠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신명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으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실 때 시내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천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 끝까지 닿았다는 말입니다. 시내산에 붙은 불길이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그 규모가 엄청났다는 말입니다. 시내산에는 불길만 충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과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의 빛을 가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가리시는 방어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4장에 기록된 시내산 사건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만 간추려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록은 그 당시의 광경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한 출애굽기를 보면 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 구절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기 전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을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 그 순간에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노라고 성경이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 강림을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말을 한즉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형체는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의 그 물음에 대답을 하시고 곧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불러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광경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다 직접 보고 다 생생하게 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남자 장정만 약 60만 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이 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음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사건은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입증하시고 그리고 증명을 하신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 세계의 신들이나 또 우상의 신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가 입증을 하시고 그리고 증명을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상으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며 또 설화나 신화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며 또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신이 아니며 가짜의 신이나 없는 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신이시며 또 살아계시는 신이시며 전능하신 신이시며 참되고도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역사 앞에서 그리고 인류 앞에서 증명을 하셨고 스스로 입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판에서는요 입증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이제 서로의 주장을 하면서 법적인 다툼을 벌이다가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최후의 승자, 즉 마지막 승자가 가려집니다. 자, 판사가 무엇을 가지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느냐? 입증입니다. 입증, 증거. 원고와 피고 중에서 자기의 주장을 충분하게 입증한 측에 판사는 승자의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끔씩 주변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빈정거리는 것을 봅니다. 야,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 앞에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존재를 증명해보라. 그럼 내가 두말하지 않고 지금 시간 바로 믿겠다. 이렇게 빈정거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요. 한번 충분하게 입증이 되어서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판결이 한번 충분하게 입증이 되어서 재판에서 승소를 하고 또 그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다시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원칙, 이것이 바로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왜 이런 원칙이 존재하느냐? 한번 충분하게 입증이 되어서 사건이 종결이 되면 그 입증된 자료가 거짓이나 허위가 아닌 이상 그 입증된 자료는 영구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충분하게 입증이 되고 그 입증된 사실에 거짓이나 허위가 없다고 한다면 한번 그 입증된 자료는 영구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입증과 증명은 이미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역사 앞에 그리고 인류 앞에 이미 진실하고도 충분하게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존재에 대하여 스스로 입증하고 증명하는 이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십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시내산 사건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건은 아닙니다. 시내산 사건은 장차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상징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입증하고 증명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영원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류 앞에 하나님 자기 존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입증하시고 증명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는 사건이요. 또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고 입증해 보이시는 가장 완벽하고도 영원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 사건은요 외관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보다 훨씬 더 전율을 주는 엄청난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왜냐? 시내산 사건에는 엄청난 표적들과 그리고 엄청난 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사건은 실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마구간에서 조용히 탄생을 하셨습니다. 외관상으로만 볼 때는 시내산 사건의 그 장엄한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라한 사건은 비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시내산 사건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기 존재의 증명 사건입니다. 왜냐? 여러분 시내산 사건은요 외관상에 볼 때는 대단했지만은 그러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체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엄청난 표적들로서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시내산 사건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를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다, 물질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이 형체가 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음성을 들었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임재, 초자연적인 현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사람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잠도 자고 함께 교제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온전히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런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 남녀의 교제가 상당한 제약이 따랐을 때는 중매쟁이가 어떻게 중매를 했느냐면 사진을 한 장 들고 그 사진 가지고 서로 중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진은 그저 사진일 뿐이요 실체는 아닌 것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서로 호감을 가진 남녀는 드디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첫 만남을 가집니다. 드디어 남녀가 서로의 실물을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해산 사건은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입증하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남녀가 직접 만나서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보고 확인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눴던 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와 인류 앞에 하나님의 자기의 존재를 완벽하게 스스로 입증해 보이시고 그리고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류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충분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면 믿겠다고 하는 이 빈정거림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완악한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세계의 신들이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어떻게 다르느냐? 이방 세계의 신들과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입증해 보이거나 그리고 증명해 보이지 못한 거짓된 신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를 신해산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인류 앞에, 역사 앞에 입증해 보이시고 그리고 증명해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들의 거짓된 신들을 믿고 섬기는 것처럼 너희가 참되고 유일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이방인들이 거짓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본문 36절 말씀은 시내산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스스로 입증해 보이시고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또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음성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말씀을 하셔서 자기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와 인류 앞에 입증해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3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고 이것을 네게 나타나시는, 즉 시내산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본문 3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내산 사건을 주신 이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세계의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의 신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된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사건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미 자기의 존재를 역사 앞에서와 그리고 인류 앞에서 완벽하게 입증을 해 보이시고 그리고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의 입증과 더 이상의 증명이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신 신이십니다.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성경은 이방 세계가 우상을 믿고 섬기듯이 그렇게 대충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우리 그를 믿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에 진실함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신앙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된 신이시며 또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세계와 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세계와 그리고 존재하는 피조된 영들의 세계까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며 보존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창조자요 절대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며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밭에 심는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도요, 그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고 또 그 씨앗을 심고 가꾸는 밭이 좋으면 반드시 우린 씨앗은, 심긴 씨앗은 열매가 맺게 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업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종살이와 그리고 바로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38절입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추리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가나안의 이 기업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뭐냐?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총체적인 표현이며 그리고 전체적인 표현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이며 그리고 의의 부활을 얻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생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과 병듦과 그리고 사고와 늙음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셋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의의 부활에 영생한 그 육체를 가지고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상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만드신 분이시고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보존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얻고 누리는 기업과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벽하고도 영원한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 완벽하고도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은 은혜와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얻었고 앞으로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그 명령을 너희는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게 그리고 참되게 전능하신 분으로 창조자로 또 통치자로 구원자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신을 너희들이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너희의 신앙이 어때야 되겠느냐.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완벽하게 계시해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완벽하게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랜산 떨리나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 주 하나님 오랜산 떨리나 오랜산 떨리나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